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와 함께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 오락을 구한다, 이 오락이라고 번역이 되므로 사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는데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만 더 급급하다, 이런 지적이죠. 자기 유익만 찾으면서 무슨 금식한다고 그러느냐,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다음 절 이사야 58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헷새들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인자를 사랑하는 게 없다,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게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상당히 그러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표현이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옛날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이거 책 읽는 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한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그 이사야 5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금식을 하면서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에 있어서 선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하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 금식하려고 그러면 삶이 동반돼야 돼, 이걸 강조해 주는 게 이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국어 시간에 다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선지자 미가가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악을 행하는 삶과 함께 행하는 금식 고행이 아닌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해야 된다. 이걸 선지자들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악을 행하면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삶과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불의의 제물과 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제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여기 있느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이 있느냐라는 이 단어가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하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성경과 라틴어 성경 벌게역에서는 불, fi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 상당히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셉투아진트예요. 70인역이라는 이런 번역인데 거기서는 있느냐 하는 이 단어가 fire라고 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악한 집에 아직도 불이 있다. 곧 악한 재물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집에 아직도 불이 있다. 곧 악한 재물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한 재물을 쌓아가는 것은 불을 쌓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악한 자들은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그 집에 불을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악인들이 계속 재물을 쌓아가요. 악하게 살아가면서. 근데 그거는 자기 딴에는 재물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을 쌓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곡식을 계량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쌀 될 때 한 말, 두 말 하는 이 동그란 말이라는 거 있죠. 잘 몰라요? 그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대, 두 대 하는 게 대박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에바라는 것은 그런 그 곡식들을 재는 이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을 대주면서 그 그릇을 줄이는 거야. 그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익을 챙기는 거죠. 조금 주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개정개혁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계량해주는 그 그릇을 조그맣게 줄여놓으면
그러면 조금 주고도 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의 재물을 쌓는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 불을 쌓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게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불의의 재물을 쌓는 것은 불을 쌓는 거예요. 불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경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불의의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죄가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해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또 제물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참 잘 지켰어요. 그런데 불의의 제물을 쌓음으로 불을 쌓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된다. 예배와 삶이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 이게 선지자 미가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에 걸맞는 이런 좋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는 부정한 저울과 깨끗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정한 저울과 깨끗함이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사용된 깨끗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가 그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쓰면 무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 두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하겠느냐? 무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후에 했던 말 중에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절대로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사용한 사람들은 결코 무죄하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거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저울추를 쓰면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이나 선지자 미가의 표현처럼 금식과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혹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자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언제나 예배자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결하게 되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성도의 삶을 여기 선지자 미가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한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물론 한 가정,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지만 이 단어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옳지 않은 것을 사용하거나 두는 것, 여기 썼다, 사용하거나 혹은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런 선지자 미가의 지적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서는 이게 목사인지 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당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공평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똑바로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너희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선하지 않은 것을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또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삶에서는 엉망이면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기도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종교 행위를 참 잘했지만 불의의 제물을 쌓음으로 불을 쌓았다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삶으로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